참 설교 제목이 14절의 후반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를 그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카톡에 올렸듯이 이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는 것이 이 1절에서 14절 사이에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헬라어로 무슨 뜻인가를 찾아보니까 거의 같은 말입니다. 영광의 찬송을 위하여 이것으로 다 같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인간은 찬송하느냐, 찬송을 열심히 하라, 또 찬송하지 않느냐, 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찬송하며 사는 존재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찬송을 교회에서 노래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가끔 사람들이 천국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얼마나 지겹습니까? 우리 성가대에 있을 때 그런 농담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것을 궁극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고 그것을 높이며 그것의 삶의 의미와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가 이 찬송입니다. 따라서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전유물만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무엇인가 높이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이나 명예일 수도 있고 국가나 이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일 수도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것이 나의 신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열정을 사용하고 무엇을 잃었을 때 그 삶이 슬픔에 빠지며 삶 전체가 무너지는가를 보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궁극적인 가치인가? 어찌 본다면 무엇이 그 사람의 찬송의 내용인가? 무엇이 그 사람의 찬송인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신상일 필요가 없습니다. 찬송과 우상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궁극적 가치와 신뢰를 어떤 유한한 것에 부여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찬송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로마서 1장이 잘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인간 존재의 근본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1장 25절에 더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여기에 하나님을 알되 이게 이제 신기하죠.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인데 아주 신앙생활도 안 했습니다. 부인하고 살지만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는 교회를 나갔던 것 같아요. 길을 가는데 인도로 가는데 거대한 트럭이 와서 배를 박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 그러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병원 와서 치료하고 다 하고 난 뒤에 당신이 그 말 했다.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고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를 나왔습니다. 마음 무의식 속에서 또 의식 속에서도 신의 존재를 자신 속에서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무한을 항상 동경합니다. 그것이 칼빈도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다 하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인간은 자신의 바람을 찬송하는 자입니다. 찬송은 교회 가서 부르고 절에 가서 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면 자기의 바람을 가장 높이고 그것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찬송 아닙니까?
어째 보면은 철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찬송 존재론이다. 인간은 찬송하는 존재자다. 인간 존재는 본질적으로 찬송하는 존재고 타락한 인간은 피조물을 찬송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무엇입니까? 그 찬송에 대한 방향 전환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피조물을 찬송하고 자기 욕망을 찬송하고 자기의 자아를 찬송하고 이래 하다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나니까 찬송의 방향을 전환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봅시다. 아주 새롭게 보입니다. 죄인은 찬송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찬송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높이고 성공을 높이고 권력을 높이고 소유를 높이고 피조물을 궁극화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믿는 자는 뭡니까? 우리의 찬송의 방향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강조했던 지혜와 총명을 여기 한번 붙여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요. 그래서 뭘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마침내 그 영광을 찬송합니다. 그렇다면 암과 찬송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찬송이 깊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깊어지지 못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인간 존재의 찬송을 본래의 대상인 하나님으로 돌이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신학책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그리고 다른 철학책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을 안다는 걸 초점으로 모든 만물이 움직여 간다고 하는 것이 제가 깨달았어요. 거리로 가고 있다요.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좁아서 성경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믿으면 됐다. 믿으면 복 받는데 왜 안 오냐?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아주 단순하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의 찬송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에 가면 아름다움을 접할 때 우리 마음이 달라지죠. 찬송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찬양이 생각이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장면은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달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아주 기쁨이고 즐거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찬송은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성경에 6절과 14절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게 하려고로 되어 있죠. 찬송하게 하려고. 12절에는 찬송이 되게 하려고. 헬라어는 똑같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에이스 에파이논. 에이스는 위하여거든. 찬송을 위하여. 그래서 12절을 헬라어로 딱 번역을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한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을 위하여 있도록, 영광을 찬송을 하도록 한 게 아니고 영광을 찬송을 위하여 있도록, to be, 이렇게 되어 있고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1절과 연결시켜서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것이 예정되었습니다. 12절은 그 목적을 설명합니다. 즉, 구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기업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기업을 얻게 하셨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을 위하여 있도록. 자, 그러면 존재의 목적이 마치 존재의 목적이 찬송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존재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찬송을 택했다. 난 그런 찬송을 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함이 바로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특정한 것을 찬송하면서 좀 찬송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피조물을 찬송하느냐? 다른 어떤 쓸데없는 걸 찬송하느냐? 이것이 존재 방식. 우리 존재, 이게 존재입니다. 이거 없이 존재라는 게 따로 다 공중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존재가 무엇을 선택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문제는 찬송하느냐, 찬송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찬송하느냐, 이것입니다. 자, 이 찬송이라는 단어,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쁨을 동반합니다. 그렇죠? 어떤 형태의 기쁨을 동반합니다. 그렇다면, 이 찬송은 어디에 나의 삶의 기쁨을 두느냐, 이거와 아주 관련이 됩니다. 내 기쁨을 과거에는 내가 어디에 두었느냐? 그런 말은 과거에 나는 무엇을 찬송하며 살았느냐? 또 이것은 역으로 무엇을 슬픔이라고 생각하느냐와도 관계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기준에서 조금 처졌다. 더 잘 살아야 돼. 좀 못 살겠나? 그걸 슬픔으로 생각한다. 저하는 말이야. 별거 아닌 게 내보다 확 잘났다. 저는 지금 상한데 기분 나쁘다. 그걸 슬픔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찬송은 다릅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쁨으로 두느냐, 무엇을 슬픔으로 두느냐가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내가 잘못 살았다. 내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참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나머지 생활 열심히 살겠습니다. 과거의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슬퍼한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찬송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인간의 존재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인간은 그 존재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 방향이 뭐냐? 그의 영광의 찬송을 위하여 존재한다. 세상의 슬픔, 우리가 많이 닥쳐오죠. 많이 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슬픔이 아니다. 진정한 슬픔은 내가 이런 처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거기로 바로 향하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참 슬픔이다. 이렇게 슬픔의 방향으로 바꿔야 됩니다. 친구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자식과의 갈등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의 찬송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신은 존재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또 토론을 해보면 신이 없다 하는 데는 좀 부정적인, 없다고는 말하지는 못하지만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지난번 이야기했죠. 이 자연이 어떻게 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 복잡하고 현란한 이 자연을 어떻게 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느냐? 제가 상대성기론 양자의 각 시간론 하면서 이야, 어떻게 인간이 이걸 발견했는지 이게 성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뭐라 했습니까? 가장 신비한 것은 인간이 자연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걸 이해 못하겠다.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자, 문제는 또 인간의 모든 삶이 있는데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지극히 악한 사람, 지극히 선한 사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는 사람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죽으면 모든 걸 헛것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려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신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일까?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일까? 우리는 신이 있다고 믿는데 우리가 믿는 신은 그러면 어떤 신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신을 경배를 합니다. 왜? 신은 높은 데서 군림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와 경배를 우리가 드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신이 자비와 사랑을 베푼다. 자기를 따르면 자비와 사랑을 베푼다. 이 두 관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이런 물을 수 있죠. 그 자비와 사랑이 어떤 겁니까? 네가 잘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상 준다. 그런 이제 약간의 인공부적인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자비와 사랑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 자신을 인간의 그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자다. 그렇게 나옵니다. 다른 어떤 신관과 종교관과 아주 다른 겁니다. 자신을 보내서 희생을 합니다. 그 십자가. 십자가야.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이 사랑의 십자가죠. 제가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나 해서 제가 이슬람을 찾아봤습니다. 이슬람에도 보면 죄가 있고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심판과 구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류 이슬람 신학에는 에베소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이라는 의미의 구속 개념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이나 찬송입니까? 찬송은 여러 종교에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셨다. 최고의 지도자가 스스로 낮추어서 자신을 희생했다. 그러면 어느 누가 나가 최고의 왕으로 장기 집권해야 되겠다 소리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천자라 신의 아들이다 해서 중국이나 서양에도 있었죠. 절대적 군주는 신의 아들입니다. 신. 그럼 신은 누구냐? 경배해야 될 자다. 군림해서 우리의 생사 여타를 쥐고 있는 군림하는 자다. 그걸 이어받아서 나는 왕인데 신의 아들이다. 천자 아닙니까? 지배한다. 성경의 하나님은 전면 다릅니다. 나는 군림해서 너희들의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희생하는 자다. 이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개념이 없으면은 우리 사회가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이야기도 하고 다 하지만은 그런 신개념에는 군림하는 신개념이 항상 들어있거나 허무의 신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아니면 자연을 존중하는 연기설 같은 경우는 인과를 존중하는 인과 때문에 다 인과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인과를 존중해요. 그의 영광의 찬송은 할 때 그것은 단순한 창조주에 대한 경배를 넘어서 구속받은 자의 찬송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고 성령으로 인치셨고 장차 그 기업을 완성할 것이라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그의 영광의 찬송을 위한 것입니다. 그냥 찬송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시작해서 우리에게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다. 그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여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보증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신실하심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마지막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됐죠. 그 안에서 우리도 기업을 얻었으니, 헬라어로 직역을 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의 계획을 따라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정해졌다. 요 정해졌다 하니까 사람들이 야 정해면 못 바꾸겠네. 뭐 다 정해진 것 뭐. 여기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이 힘있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기업을 얻었다. 이 기업이란 게 뭐, 저는 이 기업이라서 내가 할 영토, 일하는 영토,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고, 유산을 얻었다. 우리는 단지 죽은 후에 천국에 갈 권리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새로운 창조에 참여할 몫을 우리가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몫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려는 영원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놀랍게도 우리를 그 계획 밖에 두지 않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나라의 기업을 주시고 그 완성에 참여할 자로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절을 하나씩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서 제가 12절부터 딱 직역으로 번역하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둔 우리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찬송하느냐? 12절 찬송했는데 누가 찬송하느냐? 우리가 찬송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둔 우리가 찬송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찬송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존재자입니다. 소망이 있는 존재자의 삶과 소망이 있는 존재자가 드리는 찬송과 소망이 없는 자가 드리는 찬송은 종류가 전혀 다릅니다. 13절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그 안에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헬라어로 해석을 보면 아주 아름다운 구원론적 순서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 찬송하는 자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더 나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성령이 오죠.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믿으면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증거를 주세요. 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약해지고 막 힘들고 할 때는 야, 내가 안 믿는 것이 아닌가?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닌가? 증거 주세요. 그럼 성경을 봐라. 그 계약금이 있다 이거야. 증거에 대한 계약금이 있다 이거야. 뭡니까? 그게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인치심입니다. 그럼 또 질문합니다. 도대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예정은 확인의 차원이 아니고 감사의 차원이다. 정의가 다릅니다. 정의가 다르다는 말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내 친구하고 둘이 수업 시간을 잠시 나와가 그 원형관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주 푸르고 밝았어요. 야, 참 푸르고 좋지 하니까 내 친구 뭐라 하냐. 야,
저 푸르고 좋은 거는 먼지가 많아서 빛이 오다가 거기서 분산돼가지고, 예? 굴절돼 와서 우리한테 파란기 주로 굴절돼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지. 그게 뭐 아름답다 하는 거야. 뭐 잘 모르네. 그때는 내가 멍했죠. 그렇죠? 이제 이거 청의가 다릅니다.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하는 거, 그런 청의가 있고, 또 과학적으로 표현한 청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정은 감사의 차원이지 예정을 확인의 차원으로 들어서는 순간 불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는 것이 내가 뭐 어찌합니까? 그렇죠? 이런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보증하여 인도한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어떤 사람은 방언을 증거로 해요. 내 방언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가 보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요. 저 사람 확실히 성령이 함께 하는가 보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귀신 쫓아냅니다. 저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는가 보다. 일부 성령의 역사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보증이 돼서 간다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내가 이끈다는 것 자체를 증명하자. 그건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갑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은 다 성령의 인도함 때문에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의 인치신 자입니다. 성령의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은 테크닉이 아닙니다. 어떤 형식의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의 테크닉. 축사를 잘한다. 축사의 테크닉이죠. 성령의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뭡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존 번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즘 이제 좀 약간 고달픈 삶을 삽니다. 고달프니까 내보다 더 고달픈 삶을 살았던 사람들 생각을 해봐요. 존 번연을 생각해 봤어요. 설교 몇 번 했다고 국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했기 때문에 감옥소를 갔어요. 그래서 영감을 받아서 전력적으로 씁니다. 눈이 나빠져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닌가? 성령이 나를 떠난 거 아닌가? 내가 성령이 나를 인치신 거 아니지 않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생각을 했는데 감옥 속에 처박혀놓고, 걸도 좀 썰려 했더니 눈도 나빠지고. 번뇌는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성에도 내 하나님이 주신 내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내 맡은 바 임무를 다해야 되겠다. 그것이 번뇌이 생각한 거지. 질문이 내가 이러니까 내가 구원 안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질문이 틀린 거예요. 아까처럼 파란 하늘 보고 먼지가 많구나. 어떤 종류의 먼지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그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시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완전한 속량에 이르기까지 보증하신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 그런데 완전한 속량에 이르기까지 첫절에서는 속량을 받았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속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게 두 가지입니다. 성령은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현재에 미리 주시는 보증입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이 필요합니다. 완성됐으면 구원받았다 하면 끝났을 거 아닙니까? 이제 됐다 이거야.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마음대로 사십시오. 구원받았습니다. 기쁘게 사십시오.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이 너희를 이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서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이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더 큰 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신다. 이 통일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 사이의 화합을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에베소서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집니다. 바울에게는 개인의 제사함, 성령의 인치심, 교회의 형성, 미래의 완성은 다 무엇냐? 모두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 안에 들어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그런 경륜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 김 교수 당신 같은 사람이 교인들 몇 안 되는 교회에서 목회하느냐? 주일날 교회에 매여 있지 않으면은 어디 가서 강연도 많이 할 수 있고 한국 교회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그런 일을 하냐? 그럼 뭐라고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다른 데 적응하기 힘든 사람들이라도 모아서 여기 오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겠어요? 딱 제가 말합니다. 한길교회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 안에, 구원의 경륜 안에 있다. 또 하나는 우리 한길교회에서는 새 생명이 태어나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전에 우리와 지금의 우리를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가치는 교회는 숫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 깨달음을 주고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이 뭐라는 것을 점점 알아간다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야, 바쁘지? 나 교회 다 똑같으니까 막 그냥 편한 교세 갔다가 빨리 올라가라. 이래라. 그럼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회 똑같은데, 우리 엄마 아빠는 저런 교회 나가냐, 저 이상한 교회 나가냐, 그거 멀리 차 타고 가느냐. 우리 엄마 아버지는 다른 데 적응을 못하니까 할 수 없어서 저 조그만 교회 만들어가 나간다. 그걸 자식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더 되겠습니까? 신념을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야,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 한길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면 믿음이 자란다. 너도 와서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의 문제가 되는 걱정식 교회가 아니다. 모두가 참여해서 말씀도 인도하고 심지어 설교도 하고 다 같이 하는 참여하는 교회다. 존 스토트 목사님 참 원했지요. 걱정식 교회 하지 마십시오.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교회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저는 우리 한길교회가 스스로 작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모든 성도가 함께 같이 섬기는 교회다.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에 작은 희망을 보여주는 교회다. 그렇게 믿는다. 한길교회 역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이걸 딱 가져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찬송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교회를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사회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사회는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의 성향과는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다릅니다. 자신이 하찮은 자아에 갇혀있는 타락한 사람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자신의 의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오히려 무한한 것으로 확신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자신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새로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뒤집는다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다. 이 새로운 사회 시민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4절에 나오는 독사. 단순히 하나님의 위대함이나 화려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것, 곧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는 이걸 갑옷이라 해요. 본래, 무게, 중하다, 중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를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의미를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의 독사도 다 이걸 이어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더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추상적인 하나님의 위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방신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하시고 자신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며 마침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신다. 바울은 바로 이 구원의 경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여러분, 짧게 압축했습니다만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글로리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면 1장 3절에서 14절이 끝나는데 오늘로서 네 가지가 드러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고 성령한다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능력과 신실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구원을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끝까지 완성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성령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성령을 감각적인 걸로만 생각했어요. 그래 막 방언 기도하면 방언이 나오니까 나는 별 아닌 것 같은데 기도하면 방언이 나와요. 말하면 마음에 뭔가 오르가 막 나와요. 이건가? 그렇지 않다요. 오늘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이 네 가지 구원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뭡니까? 이거 물을 겁니다. 헬라어는 정확하게 영광의 찬송을 위하여 칭찬, 찬양, 인정이라는 뜻입니다. 찬송을 위하여.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것을 보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영광의 찬송입니다. 따라서 영광은 하나님의 자기가 드러남이고 찬송은 그 영광을 본 우리 인간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응답의 내용을 결정해 갑니다. 그러면 통성기도 하겠습니다.